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 가치 있는 은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장학부 은신 예배 때 조금 말씀 은혜 받기를 바라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런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1조를 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뭐 내가 11조 얼마나 많이 했다 가지고 뭐 어깨 힘들어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께 이미 11조로 오해한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감사헌금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그죠 건축헌금부터 해서 뭐 성경호부터 해서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죠 모든 헌금을 다 할 수 없어서 헌금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할 때 뭐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다겠죠, 그죠? 성교에 중심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성경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겠고요. 또 내가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헌금은 못해도 건축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내 작은 헌신을 가지고 내가 제일 크게 응답받을 수 있는 거 그걸 골라라 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의 진리가 되죠. 그래서 콩을 거두려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되고요.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린다.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기를 원해놓고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려놓고요. 축복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뿌린 대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제자는 축복의 씨앗만 뿌리는 사람이다. 뭐 작년에도 저 말씀을 전했던 부분들이죠. 축복의 씨앗은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종교의 씨앗 뿌리면은 이거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이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반대로 불신앙의 씨앗 뿌린다. 뻔한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명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욕심의 씨앗 뿌려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저주와 재앙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들 그죠? 하나를 뿌렸는데 뿌린 대로 거두드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강도라고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일반 진리인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뿌리지도 않았고요. 뿌리는 저 폼만 잡았는데도 많은 축복 강답으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전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지막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찌 보면은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음식도 받아 먹어야 되고 또 유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전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1절 말씀을 읽었죠.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시대에 전달하는 주의 종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받는 상이 선지자의 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신 대선지서 그죠? 에스겔, 뭐 예레미야 이렇게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요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현장에서 내가 몰매 맞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얻어맞지 않을 정도로 포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의를 향하는 자가 의인이겠죠. 성경의 핵심 진리,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식을 나의 단식으로 붙들고 현장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의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누리는 상이 뭐냐니까 의인의 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42절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해서 친히 구별하여 부른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전도제자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딱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가 현장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상이 여러분들 제자의 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 뭐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 안 하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고 한다. 뭐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제자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도 헌신 안 해놓고요,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축복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제자의 상이 주어지고요. 의인의 역할입니다. 현장에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면 의인의 축복과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라라고 말 안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만 영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만 영접해도 뭐 하는 거죠?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게.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로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데도 제자의 이름으로요, 냉수 한 그릇 제자에게 주며 내가 뭐 받습니까? 제자의 상을 내가 받는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요 원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는 말은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그러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죠? 선지자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영접하며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받는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 얘를 지가 착각해가지고요, 선지자로 착각해서 우리 집에 선지자로 영접한다. 그래 놓고 내가 선지자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께 몰매 맞지 돌 맞지 여러분들 응답 안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영접할 때 받는 축복이고요. 똑같습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면 의인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 받는 상급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42절에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또 누구든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죠? 진짜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죠? 그런 제자인데도 그에게 별것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데도요, 어떤 축복을요? 제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로요? 뿌린 이상으로, 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하늘의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육신적인 아무 가치 없는 거 보이는 거 냉수 한 그릇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 한 그릇 줬는데 어떤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 그러죠? 진짜 우리가 뭐 다들 무질에 그죠? 남아도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라도요, 무엇을 위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우리가 건축헌금, 성교헌금, 렘넌트 헌금 이런 여러 가지 헌금들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비결도 이 비밀이 반드시 담겨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돈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헌금을 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죠, 그죠? 밥퍼주는 부분도, 그죠?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도 그걸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에게는 그게 가치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전도 선교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가치 없는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그죠? 굶어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신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꼭 헌신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다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장학부 헌신 예배입니다. 장학부 헌신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선지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의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는 진짜 가치 있는 헌신이 뭐냐? 렘넌트를 위한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미카 원사님 기도했던 대로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지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요, 복음운동,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생명을 통해서 제자 살리는 제자운동.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 제자를 세워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의미를 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 렘넌트를 위하여서 헌신한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여러분들이 헌신 하나만 해놓고도 어떤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들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렘넌트 되려고 몸으로만 안 쳐도 렘넌트를 위해서 물 한 거, 냉수 한 거를 대접한 거 그것만으로도요, 렘넌트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렘넌트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름이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지금 이 시대가 흑암에 넘어가도 누구만 살아남아 있으면 됩니까? 그루터기만 남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대는요, 얘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냉수 한 그릇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요, 결단코 산을 잃지 아니할 정도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렘넌트는 뭡니까? 미래를 역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아도 렘넌트를 준비해놓지 아니하면요, 미래는 역전됩니다. 무엇으로요? 흑암의 나라로, 저주와 재앙의 나라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소원도 뭡니까? 올해 복음전에서 생명 다 살리고 뭐 세계 거죠? 1천만 제자 다 살려라. 마지막으로 뭐죠? 그런데 후대만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다 하고 가고,
그래 하고 가면요, 그 다음 시대는 완전히 또 이제 흑암에 잠기들게 되겠죠. 마귀의 마지막 소원도 렘넌트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도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 그러니 미래를 역전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가 돼야 되냐?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있지만은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얘들이 여러분들 그죠? 복음 속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 했던 모든 복음을 위한 중심과 헌신들, 그 열정들요, 전부 다 그냥 도람이 다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헌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 최고의 헌신이 바로요, 렘넌트를 위한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만 한번 여러분들죠,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적용을 해보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을 헌신한다 하더라도요, 렘넌트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렘넌트의 상이라 조금 말은 그런데 그죠? 조금 제가 묵상해 보면서요, 렘넌트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죠. 우리가 렘넌트를 조금 위해서 도와주면 렘넌트의 상이 뭐겠습니까? 뭐 렘넌트의 이름 그대로죠. 남는 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조금만 도와준다, 렘넌트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요, 진짜 남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상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남을 자라 그러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도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입니다. 렘넌트의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거, 남길 자라 그랬죠. 제자 남기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렘넌트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죠. 뭐가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렘넌트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렘넌트 헌금한다, 뭐 좋은 일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냉수한 그릇이라고 대접한다면 렘넌트 이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중심 가지고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는 축복과 응답도 이게 렘넌트의 상이니까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헌금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딱 하나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날 때에 하나를 골라라 한다. 뭐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쪼개가지고 그죠? 뭐 다 하면 되겠죠, 그죠? 뭐 많은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00원씩 5군데 하면 되겠지, 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딱 골라라 한다. 진짜 고를 거는 뭐죠, 여러분들? 렘넌트 헌금이에요. 렘넌트를 위한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이 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조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죠? 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학부 헌신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헌신 예배들이 있죠, 그죠? 그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이 중요한 의미들,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은 이 헌신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도가 아니고 뿌린 이상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알면 여러분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학부분들이 그죠? 매달 헌금하는 부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헌신을 받으시고 어떤 축복과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와 소망 가지고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진짜 머리 아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로 세워가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중심들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학부 헌신 예배드릴 우리 모든 장학부원들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헌신의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렘넌트 헌금 가지고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그마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비밀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학 부원들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렘넌트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 특별히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 헌금 드리는 거 있죠, 그죠? 요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 축복의 비밀로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 장학 헌금이라든가 렘넌트 헌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몇몇 렘넌트는 꼭 이 비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학금 주는 거 참 감사하다, 또 황송하다, 뭐 이런 마음 가지겠지만은 뭐 그것도 당연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렘넌트 맞기 때문에 춘천인마늘 교회 장학부원들이 헌신해서 내게 장학금을 주는 거 누가 받는 축복입니까? 우리 장학부원들이 나 때문에 이 렘넌트 헌금을 통하여, 장학금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 조금 마음이 그렇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연자매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 헌금으로요, 이렇게 장학 헌금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춘천의 마누의 성도들이 렘넌트의 상을 받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연이가 렘넌트가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 춘천의 마누의 성도들이 하는 이 모든 헌신은 꽝입니다, 꽝. 그죠? 복권, 로또, 그죠? 할 때에, 뽑기 할 때 꽝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인지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축복의 통로의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 물론 내가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는 진짜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들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렘넌트가 맞냐 아니면 꽝인데, 그죠? 근데 진짜 렘넌트가 맞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다윗처럼 중심이 다른 사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 돼야 되죠? 모든 사람이 지 밖에 모르는데 지 밖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돈밖에 모르죠. 돈을 사랑하는데 렘넌트는 복음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 있고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 정말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게 돼 있고요. 우리 미연자매는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뭐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그래서 또 감사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이 중심이라는 부분에 뭐가 돼야 되냐? 반드시 내 있는 현장에서, 뭐 춘천은 빼놓고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서 이 중심은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에서 내가 뭐가 되겠다? 탑이 되겠다. 요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뭐 공부는 잘하면 좋고 못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부모님 닮아가지고 머리가 조금 나쁘면 어쩔 수 없겠고요. 제가 볼 때는 맹무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머리 좋으니까 뭐 다들 뭐 교사하시니까요. 그래서 미연이가 공부 못하면 지가 공부 안 해서 거고, 뭐 머리 따질, 부모님 머리 따질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죠? 공부는 뭐 또 잘하면 감사하고요, 그죠? 근데 뭐 조금 내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거는 괜찮고.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게 지혜 주셔서 반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거, 렘넌트가 맞다면 뭐는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중심의 서밋은 반드시 돼야 돼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복음 사랑하고 최고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의 서밋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됩니까? 진짜 서밋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어린 꼬맹인데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저 덩치 믿고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죠. 거기서 보더라도 진짜 중심의 최고 서밋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 어린 소년이죠. 왕도 따로 있고 군대 대장도 따로 있고 군인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왕이 누굽니까? 미래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오늘 지금의 진짜 왕은 다윗이라니까요.
군대 장관이 있겠지만은요, 진짜 사령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 그래서 요 비밀은 여러분들 반드시 내 중심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 특별히 중심에 서밋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요,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도 서밋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랩런트가 아닌데 사람들이 쏘아가지고 나를 랩런트로 착각하고 내게 헌신한다. 네 죽고 내 죽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죠? 랩런트로 쏘아가지고 나에게 헌신하게 했다. 그럼 얘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고. 제일 먼저 이제 뭐 두들겨 맞을 애가 얘고요. 랩런트로 착각해서 포장하고 있는 얘고. 그 다음에 랩런트를 쏘아가지고 랩런트인 줄 알고 후원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얻어맞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전제 조건에 그래요. 선지자가 맞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입니다.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요.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로 대접한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으로 대접해도 꽝이라.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영접한다. 이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제자가 아닌데 지가 착각하고 제자인 줄 알고요. 우리 집에 어서 와서 왜라고 암만 이야기해도 그것도 꽝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들 복음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늘려 있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진짜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늘 중심에 붙들고 우리 장학 구원들요 계속해서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하시고요. 그 작은 헌신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에 정말로 꼭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춘천인문을위해가 우리가 이제 렘넌트 애들 장학금 주는 부분들요.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이 비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제목이 되는 그런 장학금 전달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인도받아 가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이 말씀 늘 기억하고 항상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